오늘은 민수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길을 나서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관한 전반적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의 히브리어 원래 책 제목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약 40년간의 그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원래 책 제목의 이름이 광야에서인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해보셨거나 성지에 관한 영상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란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광야에서 40년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일단 광야에는 비가 전혀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고 경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음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출발한 사람은 자기가 쌓은 물과 쌓은 음식 가지고 버티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또 기온도 한낮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씨로 1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섭씨로는 약 70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밤에는 상당히 추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광야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인생길, 광야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다시 광야로 들어갈 시점은 출애굽한 지 약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개월 가량을 시내산 부근에 머물면서 가나안으로의, 다시 말하면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시키신 것이 뭐냐면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계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열악한 광야에서 굳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성전을 좀 제대로 만들게 하셨어도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을까?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원우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기 위함이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거리감이 좁혀졌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간헐적인 나타나심이 이젠 성막을 통하여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아무리 시내산이 거룩한 곳이라 해도 그곳은 움직일 수 없는 곳인 반면에 성막은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활동이 정체된 곳에서 이동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 세 가지 점을 통해서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택한 백성들 속에 옮겨오셔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실행의 표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냥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진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성막 위에는 구름이 항상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항상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덮여있던 구름이 또 올라가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도 그 구름을 따라 함께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분을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텐트를 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성막을 치신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과 맨 땅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면 자신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인도해 줄 전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서 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시점은 출애굽한 둘째 해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바로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둘째 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정현구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떠났다는 사실은 광야의 순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1년 전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재현하기를 바랐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죽음이 그들을 지나쳐 갔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깊이 회상하기를 기대했다. 모세는 이런 은혜를 확신하는 것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이것은 마치
광야의 길을 건넌 백성들의 마음의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과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힘든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로 먼 여행을 떠나가기 전에 자동차의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채워진 연료만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료 탱크를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기념함으로써 연료 탱크를 채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공생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6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경건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매주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찬양이나 좋은 독서나 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광야의 길을 건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체만의 6월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출발하기 바로 전에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있고 난 다음에 광야로 출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민수기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광야에 보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죠. 민수기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 오늘 다루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 만에, 불과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갈렙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조금만 우리도 할 말이 있어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을 10명의 정탐꾼이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듣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도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때까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How long? How long? 이 부분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바로 앞에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친히 체험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는 말의 의미는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강한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 누구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친히 보았음에도 어느 때까지 그렇게 반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친히 보면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국이 박살나는 것을 그때 눈으로 친히 봤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자기들이 걸어왔잖아요, 거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애국의 군대들이 다 몰살했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된 사람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고 맥주라기를 수없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한 열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열지파의 지도자들은 절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열지파의 지도자들은 현실만을 보고 자신들의 능력만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정탐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악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는 현실과 자신들의 처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열지파의 지도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보좌는 그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듯이 약 40년 후에 일어난 가나안 정복 전투,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른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치매이죠. 치매 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요즘에 살고 계십니까? 연약해지는 육체를 걱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죽음 이유가 걱정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우리 모습 보는데, 나의 지난 과거를 보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은혜는 grace죠, grace. 근데 이 grace를 어떤 분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s. 그러니까 은혜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비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비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수록 우리 자신을 그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고 열악한 현실과 자신들의 무능력한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인생의 광야길을 잘 준비해서 걷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매일매일마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영혼의 탱크가 비어서 위태위태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